11월 27일서부터 12월 24일까지를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일컫습니다. 라틴어 아드벤트에서 온 단어죠.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에는 5대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다음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그리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재림. 그래서 이 복음의 5대 핵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이 대림절, 이 강림절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면, 주님께서 왜 성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그 성탄을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이 대림절, 이 강림절 기간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오신 것. 세 번째는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인류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은 그리스도인들이 캐롤과 음악에 젖어 향락과 파티의 기간으로 보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처럼 참여하고 금식하는 기간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신비에 새기고 묵상하며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세례 요한 이전의 400년에 기록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철두철미한 이 침묵의 기간이 지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개인에게도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징계도 없어요. 잘하는데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칭찬도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리고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잘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완전하지 못했던 사건은 약속한 후사 사라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한 사건이 큰 실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언제, 어째서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언제 사랑했어요?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10달 동안 임신하여서 출산하고 8개월에 걸친 모유 수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그리고 똥오줌을 받아내고 그래서 성인이 되도록 키워줘서 했는데 좀 서운한 게 있으면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달려드는 자녀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페류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페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공경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혹 우리에게 서운함을 안겨주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젠가 부모가 될 것이고 부모가 되었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혹 상처가 있다라면 나는 상처 주지 않으며 살겠다라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잘 해서 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복음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IQ가 높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IQ는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으면, 물론 이제 엄마가 읽어주면 IQ가 높아지겠죠. 여러분들 그 아이가 금세 커서 어른이 됩니다. 목회에 바쁘다라고 해서 저도 늦게 얻은 딸아이 100일도 못 지내주고 돌도 못 지내주고 여행 한번 제대로 같이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훌쩍 커서 이제는 엄마 키를 넘어서려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을 퉁명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조금 더 사랑을 베풀 걸, 바쁘다라는 이유로 등한히 하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데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조카 사이에게 아이 많이 안아주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살아온 시간이 후회스러워서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자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 면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넥타이 매는 법도 가르쳐주고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면도하는 것을 몰랐어요. 넥타이 매는 법도 몰랐고 성인이 되면 코털이 자라니까 그것도 잘라야 되고 잘 몰랐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잘 가르쳐 주지만 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은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 잘 살 수 있는가를 배우셔서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계시다라면 아이들 초경했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파티 열어주고 이제 성인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생리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정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인데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아버지 코빼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선교사역 잘 못해도 자녀 잘 키운 부모들을 보면 참 잘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IQ가 높아야 성공한다면서요. EQ가 높아야 성공한다라고 하면서요. 요즘은 스피리추얼 지수가 높아야 된답니다. 스피리추얼 지수가 높으면 오버커밍 지수가 높답니다. 극복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스피리추얼 지수를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스피리추얼 지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 초연합니다. 극복해냅니다. 오버커밍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편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못 일어나는 겁니까? 왜 자꾸 실망과 그 도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피리추얼 지수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지수가 높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고 강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기도로 무너뜨리고 아이를 함락하고 가나안 7조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실레아를 건설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스피리추얼 지수가 높으면 가정이 필리핀은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위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IMF를 이겼어요. 우리는 살스를 이겼고 메르스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코비드 19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라키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말라키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무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한 메시지가 말라키서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였고 별다른 재난이나 전쟁의 요소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말라키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면, 말라키 1장 1절에 보면 경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적 의미는 짐을 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2년 지속되어지고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을 덮치고 또 한국 사회는 다시 위축되어지고 자영업자들의 시름과 파산 그리고 눈물은 하늘에 사무칠 정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나라가 부자니 나라가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가정에서라도 뜨겁게 기도해서 이 난국을 타파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모습 없이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모신 그 현장, 삶의 현장에서 조국을 위해 눈물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 사회는 이 위기를 더 빠른 시간에 극복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기도하며 부작용 없는 백신 개발에 하나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며 백신 정복을 위해서 고군분투 해야 될 것이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필리핀의 모습이 그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무겁다라는 겁니다. 이정 상황의 모습과 포로 귀환의 이후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어져 가고 있어서 말라기 선지자는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무게감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이것을 위기감 있는 단어, 경고라고 되어져 있지만 짐이에요. 마음의 짐, 그 무거움. 현실의 눈으로 보니까, 신앙인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열심으로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과거의 그 열정, 그 열심, 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 떨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면 아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면 신의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 꺼진 교회가 아니라 불타는 교회,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열기로 뜨거운 교회. 제가 왜 저는 성대 결절이 있어서 작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더 성대를 망가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큰 소리, 마이크 있어요. 그래서 작게 설교해도 다 들려요. 그러나 신앙의 온도가 식어질까봐 도레미파솔 하면 솔에서 계속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너네 교회 목사 화났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화 안 났어요. 저 늘 이 모양입니다. 옆 사람에게 목사님 화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치아 24개 보이고 이렇게 웃어요. 그래야지 화 안 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 안정되면 그 안정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죠? 저는 우리 교인의 흥망성쇠를 압니다. 제가 차를 대는데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안에 들어보면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서 경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옆에 있는 술집에서 밤새 차를 대놓고 갔나 해서. 그래서 술집에 가서 항의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러려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다 누구 차냐고. 그랬더니 오늘은 또 교인들이 일찍 왔대요. 왜 일찍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찍 왔대요. 다 교인들 차래요. 전에는 차량이 많지 않았어요.
전에는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신앙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신앙의 뜨거움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 허망한 꿈이 있잖아요. 7천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2천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합니까? 입안의 헌신자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이 처음 얘기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더니 기도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쳤구나. 여러분들, 신혼 초에는 남편에게 맛있는 것 해주려고 온갖 요리, 레시피 전수 받아서 만들어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하더니 어느 순간에 세 끼 먹으면 삼식이 새끼가 되고 두 끼 먹으면 이식이 놈이 되고 한 끼 먹으면 일식군이 되는 아내 보려고 일찍 귀가하고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애정행각 했사더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는 잡은 물고기라는 표현을 쓰는 우리가 성혼서약을 기약해야 되고 집사님들은 처음 직분 받을 때 교회 헌신, 충성을 다짐했던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콧물 흘리면서 주님 위해 살겠다라고 저는 중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동대문에서 신설동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목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서원하고 정말 신학교에 가서 교회 가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잠 못 자면서 7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며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될 때 이 부족한 사람 목사 세워주신다고 눈물 흘려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필리핀에 와서 한 교회 부목사로 있다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살다 이제 한 21년 되어지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제 자신을 볼 때 내 신앙의 온도가 식었다라면 불타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불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처음 직분 받을 때 대단한 열심으로 헌신 충성할 것 같더니 떠날 때에는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교회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유를 묻는 것조차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직분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단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신자가 안 나오면 전화해서 나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장로 세웠고 권사 세웠고 안수집사 되었으니 신앙 잃어버리지 않겠지. 저는 어쩌다가 떨어졌고 저는 어쩌다가 신앙이 식었을까. 저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거둬드릴 텐데 왜 저 모양 저꼴로 사는가. 지 혼자 못 사는 건 좋은데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고 아내와 남편은 무슨 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 가운데 주님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면 돌아와 성전 짓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부를 줬는데 야곱은 성전을 짓기는커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형한테
갖다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산을 흉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이 아닌 저주의 땅이 되어서 그가 성전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를 토해버리죠. 이집트에 가서 그들이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막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복 주셨다라면 그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여러분도 여기다 물 1톤을 부으면 1톤이 들어가나요? 여기에는 300ml, 400ml, 500ml 되나요? 300ml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답니다. 부재하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준대잖아요. 락다운 되고 코비드 창궐할 때 우리는 선언했어요. 최후 교인 하나 남을 때까지 예배 드리다가 아무도 없으면 교회 문 닫고 저는 한국으로 기임하고, 교회의 모든 재산은 팔아서 사회로 환원하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의 재정은 다 털어서 교회협의회 2밀리언 줬습니다. 임대교회 교민 구제하고 현지인 구제하는데 6밀리언 가까이 썼습니다. 교회 문 닫았습니까? 교회 망했습니까? 재정에 부도 났습니까? 물론 물질로 헌신하는 교우들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 가난했냐면 가도이 아낄 때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향해 손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내 지갑 속에 오병이어의, 저도 제 가난할 때 제 지갑 속에 이렇게 지갑을 열면 내 지갑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내 지갑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어린 아이의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드려졌을 때 2,000명이 먹고 남는 12강주리의 음식물이 남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여러분들 교회로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차에 동전을 넣고 다니거나 페소를 넣고 다니면서, 우리 조카 사이 집에 갔더니 무슨 과자가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어요. 처음에는 저거 먹으면 이빨 다 썩을 텐데 저래서 말랐나 했더니 그거를 차다 싣고 다니면서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에다가 이렇게 나눠줄 것을, 여러분들 그거 나눠준다고 안 망해요. 라고 하면 다 이마누엘교를 데리고 왔어요. 이 말라기 3장 2000년 전에 땅에 오신 초림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려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낸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예비할 사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 탄생 4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어간이 될지 3000년 어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 온다라는 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간밤에 우리가 유명을 달리하더라도 천국에 갈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준비시킬 수는 없지만 내 가족,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교인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것,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코비드로 2년간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는 길이 아닙니까? 예수 이용에 금나하라 뚝딱 은나하라 뚝딱라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짐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면 주님 모셨을 때 얼마나 주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규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망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해요? 잘 될 거라고. 기도하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어떤 사업장이 왔는데 요즘 어떠세요? 목사님 망하기를 할렐루야, 3개월 있다 망했어요. 믿음대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해 주시잖아요. 잘 될 거예요. 이겨낼 거예요. 아멘. 여호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이 없을 거예요.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2절 4절에요. 누가 그 앞에 능히 당하며, 이건 뭐예요? 아무 준비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견디지도 못하고 참아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능히 누가 서리요? 아니,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몰이업작 하자 그럽니까? 내일 시티뱅크 털 테니까 장로님은 총을 준비하시고 집사님은 돈을 담을 망대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부모에게 잘 하라고 얘기합니다. 형제간에 우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돕고 살맛 나는 세상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다라면 예수 믿으면 간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뭐 N번방 아이들 형 받았을 때 사람들이 심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연쇄살인범들이, 범죄자들이 심판 받을 때 심판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안 드러난 죄인들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지옥이 있어야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것이 종교가 말하는 공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공이잖아요.
수없는 사람을 총칼로 죽인 세력들이 지옥으로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사람들 천국 가야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떼어내야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 추함이 어떻게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의롭습니까? 나는 깨끗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불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였느냐라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순결하게 만드셔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과 협액하는 자의 잿물과 은을 녹여서 그 순도 100%의 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자손은 그 신약의 모든 성도를 통틀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순금, 순은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로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원죄의 사함을 받고 삶에 묻어오는 때는 회개를 통해서 씻는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레위자손이라고 표현했느냐라면 레위자손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이것을 또 오해해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떤 증보자 없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해해 보세요. 어떻게 목사용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가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목사를 이놈저놈 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서 내려놓은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러면 목사 우상화 될까봐. 유일한 증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저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알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너나 똑바로 사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저보고 목회 똑바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나 똑바로 살아. 난 너보다 똑바로 살아. 그러겠더니 목사가 뭘 그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장로가 왜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하고 싶죠? 저는 정죄 잘해요. 나라도 정죄하고 교민사회도 정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는 상처만 줄 뿐입니다. 정죄는 발전하는 게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야 나눠 싸워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교민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민사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봉헌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드리는 예물 기뻐하실까요? 저는 헌금을 아내가 다 챙겼는데 지금 아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헌금을 제가 챙기잖아요. 아까쯤에
올라오면서 갑자기 헌금을 챙기는 거예요. 아내가 이만큼 헌금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헌금해야 되는데 제가 페소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헌금했어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 물론 받으세요. 그러나 왜 어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배를 소홀히 할까요? 왜 어제 주일날 입으로 미리 꺼내서 준비해놓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습관화되어지고 맨홀렘에 빠진 사람처럼 생활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5장 시작할 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무속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 택해 결혼합니까? 왜 손 없는 날 택해 이사합니까?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 제 아내가 29, 제가 39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9수니까 내년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 결혼했어요. 그 말 안 들었으면 내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급하게 결혼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따집니까? 네. 그래서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간음하죠? 여러분들 유학생 혼자 있어요. 기록이 어머니 혼자 계시고 혼자 있는 사람들 혼자 있을 때 잘하세요. 옆 사람에게 혼자 있을 때 잘해라. 너 혼자 있을 때 잘하는 것이 너의 실력이에요. 너의 영성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거짓 맹세하는 것, 품꾼에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것, 직원에게 많이 주세요. 네? 한국에 32살짜리 요식업하는 CEO가 있는데 직원에게 포르쉐 사줘. 왜냐하면 그 직원이 자기에게 돈을 벌어준대요. 그래서 이 직원에게 포르쉐를 사주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 사장은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기독교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마세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왜 아프가니스탄 난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왜 교회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죠. 네. 그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대사관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탈출을 못했으면 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구출해 왔잖아요. 여러분 해외에 살아보십시오. 해외에 살면 현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대통령 종교 자문위원회 어제 모임이 있었고 제가 한국 목회자 대표로 이제 그 발제를 했어요. 그때 당신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우산이 되어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차량 등록 경찰청에 다 한 것 경찰청에서 도와줬어요. 바람가에서 도와줬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도와줬어요. 종교부에서 임마누엘 교회 50%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야기했어요. 구제소 지정해달라고 그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했어요. 못 모르는 사람들이 저러다가 뭐 문제나면 어떻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세상인데 예배드리다 죽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 아니에요? 식당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회사는 안전하고? 길거리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매일 PCR 검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만납니까? 우리는 언제나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전 지켜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7개의 구체적인 제목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6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나 여호와는 편치 않은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곳에는 8만 5천 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자식이 고기 생선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뱀과 전갈을 집어주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죠? 예수 믿으면요 기도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코비드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시발복하여서 5대양 6대주 선교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 대를 잇는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나가게 해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 데잖아요. 이 대강절 기간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아멘, 신비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임마누엘 교회 위에 섬기는 교우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너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너무 사랑하는 필리핀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